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한번 올려드립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들을지어다 세상이 보리라 고백합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열방을 올려드립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가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열방 임하사 주 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향기 열방을 올려드립시다. 주 영광 열방 주 영광 열방 임하사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주님 반드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빛이, 거룩한 빛이 사망과 그늘 앉은 모든 민족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열방의 빛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정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사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야수 기사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나라사에 자정하시옵소서. 토끼 땅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아버지 그들의 문들을 여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과 슬픔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포하여 아버지 다시 하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인대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접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부된 소망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부된 소망을 따르는 자들.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주신 이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침없는 이 비저너리, 주님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비전 메이커, 이런 바울, 청년 바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이 드디어 그게 꿈에 그리던 로마 땅을 밟고 로마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로마를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결코 쉽지 않았던 그 길을 바울이 마침내 가게 되고 이루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생명보다 귀한 영혼들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담담을 얻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뭐 특별히 뭔가를 받아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왜 이같이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엄청난 이 어떤 신앙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바울은 하면서 도저히 내가 바울을 묵상하는데 따라갈 수 없다. 바울 같은 사람은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울을 좀 거리감 있게 보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바울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은 바울보다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너무 멀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먼 당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뭐예요?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에요. 누구 특정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누구는 쥐꼬리만한 거 줘가지고 뭐 반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전에 함께 달려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렇게 바울은 뭐 대단하게 뭘 받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회개가, 그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 공관복음서가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요한복음 21장에는 결국 베드로에게 1:1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메시지를 거기는 제자들이 다 들었다고 해요. 글 자체는 1:1로 대화하는 것 같지만 형식이지만 그렇잖아요. 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이 세 번 들으신 분들 오늘 이 설교 세 번 들으신 분들 좀 설교를 외울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결국 사명을 주신 거죠.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가 지금 이전에는 고난 오면 도망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도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럴 수 없어.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야 돼. 끝까지 가는 거야. 네가 원치 않은 곳을 가더라도 넌 끝까지 가야 돼.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전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 준 거, 결국 이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3번 성령 받으신 분 설교 3번 들으시고,
네. 자꾸 들어도 지나침이 없어요. 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다 받은 겁니다. 또 다르게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환상 받을 필요 있어요? 예언 받을 필요 있어요? 계시 받을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 다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그러면 이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만났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주어지겠어요?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거. 땅끝 사명, 그걸 바울에게 또 준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뭐가 주어져요? 땅끝 사명이 주어진다. 바울도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된 이후부터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죠. 그게 바로 바울 평생 그가 붙들었던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래서 청년 바울은 이 명령과 비전 앞에 주님의 소망과 뜻 앞에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바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원함, 세상의 바람이 우리의 제1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말하는 그런 가치, 세상적 가치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달라지잖아요. 주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단순하게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주신 비전과 명령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냐. 결국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죠.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끝까지 붙드는 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자기 결단,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소유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영적 싸움은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일이에요. 자기 의지를 꺾는 일이에요. 자기 뜻을 굽히는 일이에요. 이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내 삶을 낮추고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욕망, 세상의 욕망을 다 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욕망하고 거리가 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주를 위해 따르기로 작정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죠? 네,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성훈이도 그렇지? 그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을 가장 메운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주님의 바람.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나오는 거죠. 제2의 예수님의 제자, 제3의 예수님의 제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하기 원했고 서바나까지 가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쉽게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엄청난 거센 환경과 상황의 저항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장애물들, 그 걸림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는데 주님을 향한 소망을 이룰 때는요, 그 반대가 돼요, 반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저항이 부딪히고 싸우고 돌파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디로 와요? 그 어려움들을 뚫고 드디어 로마로 온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로 와서 그 형제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와서 그 형제들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담대함을 얻었다. 왜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잖아요. 그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되는 걸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요.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결단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늘 보는데 주님이 명령하시고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일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보는 자들이요, 그 주님의 역사 앞에 갈등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본 자들은 담대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늘 그 주변에서 서성여요. 갈등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성이고 결단 못하고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담대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형제들을 볼 때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열매를 증거를 본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겠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오는데 유라굴로 광풍에도 죽지 않았어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누가 지켰어요? 주님이 지켰어요. 뭐라 그러면서? 너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두려워하는 그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너희는 나 때문에 사는 거야.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모두 다 구조될 거야. 그리고 한 섬에 우리가 가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그 약속이 누구의 생명까지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의 생명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죠?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증표,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한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IVC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 청년 컨퍼런스 그걸 보면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담대함. 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 막 있는 거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하고 그 역사의 증거들, 증표들이 살아있는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 세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국교회에게 주는 도전이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거 빨리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데 보안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안 때문에 말을 못해. 그래서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깨어 일어나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세계 지금 역사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가장 끝 지점에 와 있는데 지금 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변의 분들은 지금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세상 조잡한 것들에 대해서
두고 원함을 주는 걸 과감하게 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주님의 뜻과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그것의 열매를 보고, 그래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명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갔죠. 그래서 로마로 갔다는 거는 뭐예요? 사명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계속 로마 친구들한테 야 나는 갈 거야 계속 170표만 남발하고 안 갔다더라.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감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많잖아요.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어쨌는데 환경이 안 돼. 뭐예요? 늘 사명의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 현장에 있길 원해요. 내뱉었으면 가는 거고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니까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에요. 그 리더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족인 우리 같은 민족 유대인들은 나를 죄인으로 내줬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나를 죄수로 넘겨줬다. 근데 오히려 18절에 보니까 이방인인 로마인은 나를 신문에 보더니 너는 죄인이 아니야. 석방해줘요. 그랬더니 반대로 19절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또 그걸 막았다. 이게 뭐예요? 같은 동족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나를 살린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사명 감당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마지막 날에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요. 뭘 좀 아는 자가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까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세력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이 사람도 앞장선다니까요. 조미듬. 어이, 조미듬. 이름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누구죠? 김용민. 꼴에 또 목사야. 목사들이 교회를 망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를, 진실된 교회를 교회가 뭘 좀 한다. 우리가 단체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단체 어려움 당할 때 늘 내부 고발자. 뭐예요? 아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 순사보다 더 미워했던 사람. 앞잡이.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을 파는 자들. 원래 아는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교회를 누가 핍박하냐? 교회가 핍박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동족 유대인이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잡아가게 가두고 그렇게 했다고 바울이 유대인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쇠사슬의 매인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 한국교회가 마지막 날에 주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들을 짓밟고 조소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계속. 바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로마에 온 것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받았다. 바울이 기꺼이 매임바가 된 이 상황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까? 자주 주권을 확립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원받는 거예요. 정치적 독립, 국가적 독립, 민족적 독립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가 기꺼이 쇠사슬에 매임받아야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한국이, 열방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열방의 소망, 내가 열방의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쇠사슬에 매임받아야겠습니다. 열방의 소망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종교는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이단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바울이 말한 사상이라고 말해요. 사상. 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는 사상보다도 조금 높여서 인정해주는 얘기예요. 너의 도. 너가 믿는 네 도. 근데 지금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지식, 생각들. 네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들어보자. 근데 세상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사상 정도로 규정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 그건 너의 입장이고 너의 해석이고 너의 생각. 너의 생각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가 말하는 이 사상이 사방 돌아다니면서 어디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인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한번 들어볼게. 이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진리죠. 우리가 지금 선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적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근본 이유예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을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프로네오. 생각들, 생각의 어떤 구조, 집합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야, 여러 생각들 중에, 여러 입장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그거를 막 이를 악물고 편협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균형 감각 없이. 근데 한번 들어볼게. 이런 거죠. 호기심이.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의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며 31절에 보니까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 5가지의 언어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의 제자, 너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의 제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강론하다. 헬라어로 엑세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 다음에 권하다. 23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권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페이소라는 단어인데 이건 납득시키다.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그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확신을 주게 하는 거죠. 이 일들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눠졌어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눠졌어요.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져요. 근데 이들 둘이 섞이지 않아요. 절대로.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흩어집니다. 맞지 않으니까. 근데 이 맞지 않는다라는 다심포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조화되지 않는다. 일치되지 않고 조화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까요? 100%?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 믿었다. 그러면 하나 되죠. 여기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또 줌으로 같이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 제가 보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말씀에 완전히 하나 되신 분들이야.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닌 분이 한 분 있어. 그러면 분위기적으로 하나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서로 알아, 느껴. 뭔가 달라. 이렇게. 성훈이 아니잖아요. 그지? 계속 웃기만 해서 내가 좋은가 봐. 네. 믿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예요. 절대 하나가 못 돼요. 하나가 못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흩어지죠? 흩어져요. 근데 이 흩어진다는 단어가요, 뭐 이렇게 옆에 있으면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의미는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죽게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에요. 죽게 내버려 두다. 근데 이게 헬라인들에게 일반적인 생활에서 써야 되는 언어로 바뀌면서 의미가 약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그래서 흩어지다로 바뀐 거예요. 원래 의미는 죽게 내버려 두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조금 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흩어졌는데 그게 본래 의미로는 뭐라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둔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복음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 떨어져 나가 죽게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이, 이 현상을 보고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 그래요?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키는 대로 우리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초를 쌓았느니라. 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백성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보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27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수도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하는 거냐면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너가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바울이 그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하죠.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면 잘 듣지 않는데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계시록적인 표현으로는 촛대가 옮겨집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장자와 차자의 위치가 바뀌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 장자예요. 제일 불쌍해요. 장자의 지위가 차자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되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있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 어리석은 처음 된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촛대가 옮겨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촛대가 옮겨졌다. 근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7 금촛대를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촛대는 교회다 그랬어요. 7 금촛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준 그분이 해석해줬어요. 그래서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면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교회를 옮겼단 말이죠. 교회를 옮겼다는 말이 뭘까요? 연수동에 있는 교회를 용산동으로 옮긴 거예요? 아니죠. 교회의 지위를 박탈시켰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제가 한번 늘 이 교회를 제가 예를 드는데 3장, 계시록 3장의 4대 교회, 사르디스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 합당한 자의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죽은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대교회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죽었다. 그래서 회개 안 하면 그대로 심판이에요. 근데
죽었다라고 정의한 그 교회에, 그러나 사절에 보면 그러나 그 죽었다고 정의한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자, 그럼 물을게요. 죽었다고 정의하고 판단한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요, 아니에요? 교회죠.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누고 계세요. 사대교회 공동체 안에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나누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은 한 몸인데, 우리가 다 연약한데, 몇 명은 그래도 빛이 반짝반짝하고 믿음이 살아있어. 아, 그럼 그 사람들 봐서라도 우리를 그냥 교회라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야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교회. 왜? 몇 명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반대로 얘기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어. 이 죽은 교회. 근데 얘네는 진짜 교회라고 따로 구분해서 얘기해요. 주님이 지금 구분하고 계세요. 한국교회 전체를 옛날에 같았으면요, 다 교회 테두리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 믿음이 약하든 많든 하여튼 예배 드리는 하여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다 교회라고 간주했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했어. 근데 엔타임의 시대에는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시대를 모르고 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완전히 나중에는요, 종교인 되버릴 가능성이 커요. 시대를 모르고. 엔타임 시대 때는요, 이게 구분된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진다. 주님이 구분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교회라고 말하지만, 다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진짜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거부된 소망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최종 소망이라고 믿고 따라가요. 근데 이 소망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거부해요?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이 아예 없지. 이 개념을 아는데 거부해. 누굽니까? 교회죠. 미혹받은 교회, 유혹받은 교회. 사대 같은 교회. 그들은 거부해요. 이 소망을 거부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들이 거부한 소망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나뉘어집니다. 구분돼요. 저는 이게 보여요. 한 10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우리 메시지 계속 이런 메시지잖아요. 어려움이 온다고 도망가요? 어려움이 온다고 끝까지 싸우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믿음, 기름을 준비한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자들. 31절. 담대하게. 팔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확신 있게라는 뜻입니다. 확신 있게. 거침없이. 이건 뭐예요? 제약 없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